어떻게 보면 좀 너무 과하다 싶잖아요. 좀 억지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지 않나요? 그게 진짜 전염병이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대신 공부할게. 언제까지 창세기만 읽을래? 성경 통독? 야, 너도 할 수 있어. 샬롬!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9장 읽을 차례인데요. 오늘 내용이 또 약간 노잼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게 하여라. 그 암송아지는 흠이 없고 아직 일을 해보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그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러면 엘르아살은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잡아라.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피를 손가락에 적셔서 회막 앞을 향해 7번 뿌려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 암송아지를 불에 태워라. 가죽과 고기와 피와 내장을 다 불에 태워라.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색 줄을 가져와서 암송아지를 태우고 있는 불에 던져라. 제사장은 물에 몸을 씻고 옷을 빨아라. 그런 다음에야 그는 진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제사장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암송아지를 불에 태운 사람도 물에 몸을 씻고 옷을 빨아라.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깨끗한 사람이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서 진 밖에 깨끗한 곳에 놓아두어라. 그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씻는 특별한 예식을 할 때에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하여라. 암송아지의 죄를 모은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러나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았는데요. 부정을 씻어내는 잿물을 마련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순서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흠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면 엘르아살이 이 암송아지를 데리고 진 밖으로 나가서 이 암송아지를 잡아요. 그런 다음에 그 피를 손가락에 적셔서 회막을 향해서 7번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 말고 이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 있잖아요. 그 레위인들이 제사장 앞에서 이 암송아지를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색 줄을 가져와서 그 암송아지를 태우고 있는 그 불에다가 이걸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암송아지가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 제사장은 온몸을 씻고 이제 옷을 빨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러고 나서 진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녁 때까지는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 암송아지를 불에 태운 이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로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렇게 하고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똑같이 저녁 때까지 부정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가 이제 하루의 개념인데 이 고대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은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거든요. 그래서 저녁은 이게 하루가 끝나는 시간인 동시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부정을 입은 사람은 하루가 끝나고 이렇게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저녁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날의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행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깨끗한 사람이 이 암송아지의 타고난 재를 다 이렇게 쓸어 모아서 진 밖에 깨끗한 곳에다가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진 안으로 다시 들어올 때는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과정 중에 최소 못해도 세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죠? 제사장, 그 다음에 고기 태우는 사람, 그 다음에 재를 쓸어 담는 사람.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는 특별한 예식을 할 때 쓸 재인데요. 어떤 예식을 할 건지는 뒷 내용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를 쓰라고 하신 까닭은 붉은색은 피를, 그리고 암컷은 생명의 생산자를 상징합니다. 딱 느낌이 뭔가 죄와 연관이 있어 보이죠?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 붉은 암송아지는 장차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시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이끄신 메시아 예수를 상징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제사장이 이 피를 묻혀서 회막을 향해서 이렇게 7번을 뿌리는 행위는 뭐냐면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굉장히 거룩한 숫자예요. 따라서 이 같은 의식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완전한 속죄의 은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여기에 나오는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 얘네들은
예전부터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서도 사용되는 도구들이에요. 깨끗게 하는 뭔가 그런 상징적인 또 어떤 물건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염소를 태운 젤을 어디다 쓰는 건지 다음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체에 닿은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는 이 암송아지의 젤을 탄 물로 몸을 씻어라. 그는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그 물로 몸을 씻어라. 만약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그 물로 몸을 씻지 않으면 그는 깨끗해질 수 없을 것이다. 누구든지 시체에 닿는 사람은 부정하니 그가 부정한 채로 여호와의 성막에 가면 그 장막도 부정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깨끗하게 하는 물을 그 사람에게 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장막에서 죽은 사람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누구든지 그 장막에 있거나 그 장막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어떤 그릇이든지 뚜껑이 덮여있지 않으면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그냥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할 것이다. 죽은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사람도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부정해진 사람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에서 거둔 재로 깨끗하게 하여라. 그러려면 항아리에 재를 넣고 거기에 깨끗한 물을 부어서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라. 깨끗한 사람이 우수초를 그 물에 담갔다가 장막과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던 사람에게 뿌려라. 그리고 사람의 뼈나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사람에게도 뿌려라. 깨끗한 사람은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이 물을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라. 부정한 사람은 7일째 되는 날에 깨끗해질 것이다.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하여라. 그러면 그날 저녁부터 깨끗해질 것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백성의 무리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깨끗하게 하는 물을 몸에 뿌리지 않은 사람은 부정하며 그런 사람은 주님의 장막인 성막을 부정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이다. 깨끗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사람도 자기 옷을 빨아라. 누구든지 그 물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무엇이든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은 부정하며 누구든지 그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자, 11절에서 22절까지는 시체로 인한 부정에 대한 정결 의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체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에 대한 규례가 왜 이렇게 자꾸 나오냐면 지금 이 글이 쓰여진 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정처 없이 떠돌던 유랑의 시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시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 사건이 뭔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세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숱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서 죽음과 시체는 거의 뭐 그냥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시체를 사람들이 옮기기도 할 테고 장사를 지내기도 할 테고 이렇게 뭐 애도를 하기도 할 텐데 어쨌거나 그래도 시체를 만지면 일단 부정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정해요? 무려 7일 동안 부정합니다. 물론 시체라는 게 막 그렇게 뭐 아름답고 막 유쾌하고 막 그런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체를 만지기만 해도 7일이나 부정을 입을 만큼 시체는 그렇게 나쁜 것일까요? 시체와 접촉하면 왜 나까지 부정해지는 걸까요? 그 원리는 이러합니다. 즉 모든 시체는 죄의 삭시라는 성경의 기본 사상에 바탕을 둔 것인데요. 모든 죽음은 결국에 죄 때문에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죄의 결과로 파생된 이 시체와 접촉할 경우에 접촉된 사람이나 물건도 이 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돼서 부정을 입게 되는 거죠. 어렵다, 그죠? 그래서 앞에 부정을 씻어내는 이 젤을 만들었잖아요. 그 젤을 물에다 타서 이 부정을 입은 사람이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2번에 걸쳐서 그 물로 몸을 씻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이 사람 또한 부정해지는 거고 만약에 내가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성막을 갔어요. 그러면 성막도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큰 죄죠. 이스라엘에서 추방입니다. 아주 엄벌에 처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은 이 부정을 입은 사람은 전염병에 걸린 것은 아니지만 꼭 마치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약간 자가격리가 필요해 보이네요. 함부로 막 이렇게 이 과정을 마치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거나 막 성막에 가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은 시체를 직접 만진 사람 뿐만이 아니라 이 시체가 놓여있는 장막 안에 그냥 같이 앉아있던 사람들도 부정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이 시체라는 존재가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죄의 결과물로 취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거의 뭐 약간 전염병 느낌이네요. 같이 있기만 해도 부정해진다니. 이런 맥락에서 그 시체가 있는 공간에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지 않나요? 그게 진짜 전염병이야. 이 그릇에 뚜껑이 안 덮여 있으면 이 시체의 냄새가 배었다고 간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체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체의 뼈나 아니면 그 무덤처럼 약간 이 죽음과 관련된 것들, 뭐 아무리 사소한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만 만지기만 해도 모두 다 부정을 입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과하다 싶잖아요. 좀 억지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경고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아까 직접적으로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이렇게 염소를 태운 그 잿물에다가 몸을 씻고 3일, 7일에 걸쳐서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몸을 씻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냥 장막에 같이 앉아있기만 했던 사람들, 그리고 뚜껑 열려있던 그릇들, 이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시체를 만진 게 아니니까 그렇게 크게 죄는 없잖아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부정을 입은 대상에게는 이런 방법이 적용되는데요. 일단 부정을 입지 않은 깨끗한 사람이 우슬초에다가 그 잿물을 적셔서 이 대상에게 뿌려주기만 하면 돼요. 몸으로 막 홀딱 씻지 않아도 그냥 이 물을 창창창 이렇게 뿌려주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나 가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똑같이 3일째, 7일째 되는 날에 2번 반복해서 해야 되고, 이 부정을 입었던 사람들은 7일째 되는 날에는 이제 옷을 빨고 목욕을 하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 우슬초로 물을 적셔서 뿌려줬던 이 사람도 이걸 하고 나면 저녁 때까지 부정한 거예요. 옷 빨고 목욕하고 또 해야 돼요. 와, 진짜 쉽지 않다. 그죠? 저는 정말 이 레위기에서도 숱하게 부정과 정결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이게 나 민수기에 이게 또 나올 줄이야. 근데 저도 지겨워요. 저도 지겨운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성경에 자꾸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물을 뿌리고 몸을 씻고 죄를, 이러한 행위들은 그냥 하나의 의식일 뿐이에요. 이 잿물에 무슨 막 마법이 있어가지고 얘가 죄를 씻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뭐 이런 행위들을 시키실 때에는 다 각자 그것들이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끔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거겠죠? 아, 오늘 또 간만에 어려운 내용 나왔는데요. 지금 시대에 우리들은 사실 시체를 만질 일이 거의 없잖아요. 진짜 웬만해서는 구경도 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복잡한 규례를 거치지 않고도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모든 제사나 이런 부정에 대한 정결 의식을 한 방에 논스톱으로 쫙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한 직업을 볼 때마다 진짜 이 구약 시대에 이 진짜 빡세고 어려운 이 여러 가지 제사와 규례들을 공부할 때마다 진짜로 늘 항상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저보다 먼저 왔다 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네, 오늘 민수기 19장 읽어봤고요. 오늘의 한 줄 요약은 모든 부정과 정결 의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입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